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잊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박지범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 나눠주십니다. 우리 지난 가을에 부흥리에 오셔서 문제는 전제보다 아니죠. 존재가 문제보다 귀하다. 여러분의 존재가 프로블럼보다 귀하다. 그죠? 그 말씀으로 참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네 번에 이어진 관계 세미나 통해서 또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 또 미국에 방문을 하셨는데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또 시간을 내서 우리 요청을 드렸고요.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또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하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뵐 수 있어서 살아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 살아있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만나도 너무 반가운데, 사실 우리 매일 보는, 매주 보시는 분 서로 이분이 안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그냥 대강 보지만, 대면 하지만 사실은 이분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관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네.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빨리 옆에 분한테 살아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나게 고마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 좀 하세요. 살아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이거는 매일 순간순간 계속 되새겨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존재가 더 귀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끝없이 문제는 생깁니다. 근데 존재가 더 귀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죠? 생명 다음으로.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분들을 꽤 봐요. 이민자들 가운데도 꽤 보이시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봤어요. 여러분, 그거는 세 번째나 네 번째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됐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더 열심히 살수록 손해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차가 아무리 고급지고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빨라서 더 문제예요. 간 만큼 손해입니다. 성실한 만큼 손해입니다. 뭐가 잘못되면?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향을 잘 모르면 자칫 내가 좋아하는 게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너무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그 내 자리를 다 채워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다 만날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떤 분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고 어떤 분에게 너무 슬픈 소식인데, 근데 사실 슬픈 소식인 분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분들 아니에요. 잘 사는 분들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못 사는 거예요. 김대기 목사님하고 제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걸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 저분하고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이때면 내가 잘못 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 지금 한국에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본인의 생각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한 지체됨보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 막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니면 다 끊어버려. 다 끊어버려. 정치 논리로 끊어버리고 경제 논리로 끊고 돈 때문에 끊어버리고 뭐 때문에 끊어.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다 끊어요. 끊어. 이분에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그리스도의 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까? 이거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도전할 수 있는 경험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작년 9월에 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9월 달에 비해서 나 지금 2022년 6월 달에 나 그동안 그래도 조금씩 좋아졌다. 나 그래도 조금씩 좋아졌어 하시는 분 계시면 마음 안으로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음으로. 나 조금씩 변했어. 나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그런 분은 분명히 내년에 혹시 제가 다시 와서 설교하면 물어볼 거예요. 내년에 내가 여전히 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변화는 갑자기 오면 위험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갑자기 오면 심각한 겁니다. 횟가닥 뒤집힌 분들은요 또 금방 다시 횟가닥 뒤집혀요. 되게 위험하니까 그 횟가닥 뒤집힌 분들은 조금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또 반대로 뒤집힐 거니까 금방. 근데 변화는 천천히 계속. 살도 갑자기 20파운드 빼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2년에 3년에 한 20파운드, 1년에 한 10파운드씩 정도만 빼셔도 충분하죠. 근데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참 자랑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70쯤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60 정도 되셨을 때 의사셨는데 의사를 내려놓고 사역자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엄청나게 불려다니세요. 이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바쁜 분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려다니시는데 이분이 제일 자랑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한테 들은 이야기래요.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한테, Daddy, I'm so proud of you because you are still growing up. 난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운 게 아빠는 여전히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 정말 저도 저희 아내한테 이 말 듣고 싶어요. 정말 이 말 듣고 싶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이 너무 분명합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할지 저는 그 방향이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시면 오늘 방향을 분명히 잡으세요. 왜?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간 만큼 이익이니까요. 근데 방향이 틀리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성실이 제일 중요했다가 진실이 제일 중요했다가 뭐가 제일 중요했다가 뭐 정치 논리가 제일 중요했다가 경제 논리.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안간만도 못해요. 너무 일로 갔다 줘. 방향이 분명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방향으로 저는 변화하고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종류의 세 가지의 변화를 가지셨습니다. 전 우리도 또 저는 지난날 역사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제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이 세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자기를 위한 변화입니다. 나를 위한 첫 번째. 제자들에게 그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변화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구원을 받는 고백이자 구원의 변화이자 나를 위한 변화였다는 것이 그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날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함께하고 하면서 대단한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별로 변화된 게 없었어요. 나를 위한 변화였기 때문에.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예수님 왕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냐, 이거 갖고 싸웠고 애들은 다 맞고 자기네들 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제일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2절 쪽에 가로지 아닌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 가로지 아닌 유다가 뭘 질문했냐면 우리 눈엔 당신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근데 왜 세상에 좀 제발 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그날 저른발이 다 오라 그러고 눈먼 사람 장님 다 오라 그래서 그냥 쫙 펼쳐놓고 한마디 하시면 그러면 황제가 무릎 꿇고 당신은 정말 신입니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에 안 나타내실까? 좀 뻔뜻하게 대단하게 나타내십시오. 그래야 예수교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부흥하고 모이고 힘세지고 한마디면 뭐 다 이런 거죠. 돈도 헌금도 엄청 들어올 거고. 전 요즘에 교회 안에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보다. 그거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너무 많이 봐요. 우리 교회가 커져갖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돈도 많아지고 대단해져갖고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즘 한국에서 정말 크리스찬을 얘기하면 지들만 배부르고 자기만 알고 고집은 세고 말은 안 통하고 사랑은 하나도 없는 이상한 존재로 크리스찬이 비춰집니다. 전 제주도에서 정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안 친해지기 때문에 안 친해져서 제가 창피해서 그런 뭐 그리스도인 때문에 창피한 그런 건 다 끝난 얘기죠. 말을 못하겠어요. 왜? 선입견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안 다가오니까. 참 이런 날이 오네요.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날이 오네요. 왜? 너무 힘, 돈 그러면서 유명해지고 커지고 막 그러면서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문제가 다 세습하고 있고 아무도 개척교회 세습한 목사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중진 이상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성적인 문제 엄청 스캔들 많은데 다 조용히 하면서 치부를 이렇게 제가 드러내야 됩니까? 여러분,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한 게 그걸 왜 이렇게 대단하게 멋있게 안 하십니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본심을 딱 보인 거죠. 이제 그 유다가 본심을 보인 거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두엘이라고 해서 영어로 두엘, 함께 살리라. 잠시 신방 오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살겠다. 이거 동문서답이에요, 여러분. 답이 아니에요. 아니 왜 안 드러내십니까? 대단하게 멋있게 훌륭하게 힘있게 왜 안 하? 그러니까는 날 사랑하는 사람 안에 들어오겠다. 아버지와 내가 들어오겠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나타낼 거야. 나를 나타낼 건데 누굴 통해서 나타낼 거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라. 주님의 방식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대단한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뜻, 예수를 따라가고 다 버리고 쫓아간 제자들까지도 자기의 방향은 뭐냐 하면 자기입니다. 자기 뜻.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 뜻 갖고도 구원 받습니다. 왜?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필요가 있어야 영접하죠. 그래서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정말 인간적이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우리의 교회들이 저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인간적인가 했더니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면 안에 중요한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린 너무 표면적인 예배 오고,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인 삶의 변화만 있는 분은 예배가 굉장히 올림픽 정신입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저 주일 성수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굉장히 신앙이 굉장히 올디네리하죠. 두 번째 변화가 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이 두 번째 변화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오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이 내려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려놔야 돼요. 억지로 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죽여서 간다는 개념은 너무 불교적이고 너무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사실만 알면 난 죽어버립니다. 날 쳐야지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만 내가 누군지 알면 그냥 그에 죽는 겁니다. 사망 안에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변화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모든 기도가 다 이용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직 두 번째 변화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내용만 보면 압니다. 앞에 감사 조금,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찝찝하니까 회개 조금, 그 다음부터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끝없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다가 끝나요. 왜? 내 쪽으로 끌어오고 싶으니까. 모든 걸 내 쪽으로 하나님까지 다 끌어오고 싶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3년 됐거든요. 한국으로 이사한 지 3년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돈하고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는 거였어요. 여기에 목숨 걸고 사시더군요. 이게 방향이에요, 인생. 여러분, 돈하고 실력 인정받는 게 내 방향이면 생명, 존재, 인간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구입니다, 도구. 이용 가치를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는지 모를 도구예요, 도구. 이 사람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다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최근에 어느 목사님하고 부인은 전도사님인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사고가 나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까지 죽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딸을 스트롤로 데리고 가다가 심각하게 달려오는 차가 야구르트 아줌마 오토바이를 치면서 폭발했는데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딸하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신문에 났던 얘기인데. 근데 이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도저히 사역을 못 하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야. 알람이 울려. 설교 끝나야 되는 시간인가요? 아까 목사님 35분 얘기했는데 그러면 설교 15분인데 아니죠? 35분을 얘기해서 4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15분인데 15분은 아니겠죠? 설교 시간이. 네, 30분은 주셔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나면 제가 아주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보호 안 해줘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 보호 안 해주면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박지봉 목사님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안 당했다고? 전 거의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죽진 않았죠. 평생 전신마비가 되셔서 사실은 25년 동안 더 힘들었어요. 어쩌면 모셔야 되니까 전신마비. 근데 어쨌든 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 존재가 귀해야 된다고. 저는 참 우리는 하나님이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 돈과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한국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 뜻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건 탓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돈만, 나도 돈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돈 중요한 게 보이지요. 내가 돈 안 중요하면요, 다른 사람이 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안 보여요, 여러분. 내 안에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잔소리 듣는 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할 때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건 다 그놈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아픔이자 상처이자 장애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예수를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돈 더 벌게 해주세요. 주님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고, 실력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그렇게 잘하게. 이게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욕먹습니다, 여러분. 계속 욕먹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니까. 전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막 잘 나가서, 예수님이 잘 나가서 본인들도 막 잘 나가니까 너무 좋은데 막 실수를 막 합니다. 베드로가 막 나서서 막 이러고, 예수님이 그때마다 사단에 너 뒤로 물러가라부터 시작하고, 베드로가 오지랖이 넘으니까 막 나설 때마다 주님이 탁탁 문제를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바보같이 또 실수했어. 나서지 말아야지. 왜 난 맨날 이러는가? 조심해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전에 얘기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한 가지 더 했어. 부인까지 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보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을 때 과연 또 그랬을까요? 주님, 바보같이 또 그랬어요. 또 실수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게 납니다. This is me. 이게 납니다. 여러분, 죄들을 보면 회개하게 돼요. 죄들을 보면 그렇게 회개하게 돼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the sin,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진짜 죄 덩어리, 내 존재적 죄를 보면은, 죄성을 보면 sinful nature, 나의 어떤 죄의 그 조상 대대로 반만년 이상 내려온 죄성을 보면,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여러분, 부부끼리 남편이 부인한테 잘못 많이 하면 미안해, 다시는 그러니까 그런 잘못 안 할게, 당신한테 잘할게, 이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때 모면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분은 아직 주제 파악 못하신 남편입니다. 여보 미안해, 이게 나야. 이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나도 속상한데 나 진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남성분들, 이게 사실이에요.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또 잔소리 듣지 마시고 이게 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빨리 가셔야 됩니다. 자꾸만 숨기고 몰래 하지 말고 그냥 드러내셔야 돼요. 이게 나라고. 굳이 우리가 죽을 병 걸려야만 이런 걸 한계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폭삭 망해야만 한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한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계를 인정하냐 안 하냐. 나이 25 넘으면 다 한계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면, 즉 내 뜻이 별로 훌륭하지도 않지만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를 정말 인정하셔야지만이 변화를, 두 번째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내 인생 목표가 아니어야 되는 것이 변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직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사세요. 그 뜻대로 열심히 좀 사세요. 왜? 열심히 살면 알게 되니까 그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고 힘세지고 돈도 많아지고 막 그냥 이랬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욕을 먹는지. 여러분, 힘이 많아질수록 사랑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힘이 포기된 만큼 사랑이 나타납니다. 근데 힘을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나는 힘을 포기하냐고 더 모아. 여러분, 힘이 많을수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만 옆에 붙었기 때문에.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만 키워봐도 압니다. 이 한계를 빨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후에 두 번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인정되고 경험되어지고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끝없이 나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다 돌아가실 겁니다. 다 다르게, 그냥 태극기, 촛불 다 다르게,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다르게, 악랄한 부자 정말 많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저 아는 교수님이 어떤 훌륭한, 헌금 엄청나게 하는 부자 장로님 칭찬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 비즈니스에서는 정말 악독한 존재거든요. 남의 정말 눈에서 눈물 팍팍 뽑아내는 악독업주인데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칭찬할 수 없는 교인 정말 많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내려놓으시지 않는 한 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욕먹는 제일 중요한 이유, 저는 뻔해요. 별로 안 창피해. 이제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왜? 나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려는 목표가 내 뜻이니까요. 근데 내 뜻이 내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계를 겪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나에게 훨씬 더, 이웃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수를 믿고 날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선물이 필요한 그 삶. 예수님은 안 와도 돼. 예수님의 존재는 안 중요해. 예수님의 능력과 선물이 필요해. 그러면서 사는 사람은 아직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나를 다 드릴 수 있어야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왜 우리를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제단 위에 먼저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만 드리면 둘이 합체가 되는 거죠. 합체.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자, 드림이 생기기 위해선 여러분, 우린 투자용 드림이 있죠. 주님, 절 드립니다. 이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절 드립니다. 이 복 주시고 저 복. 여러분, 이게 드림이에요? 이게 드림이냐고. 내 뜻이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드려야지 그게 드림이죠. 여러분,
드려진 삶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아침마다, 혹시 아침마다 첫 기도 여전히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존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저 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계시면 저 살 필요 없어요. 그게 막 느껴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존재해 주시고 살아계시기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해요.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 안에 계셔주셔서,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도를 해요. 나를 다 드립니다. 나를 다 드려요. 절 가지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많으신데 남편께서 어느 날 갑자기 뭔 정신이 들었는지 와서 여보, 날 다 가져도 돼. 나한테 당신에게 나를 다 줄게. 날 가져도 돼.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시겠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이게 있을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부부가 서로 날 다 가져. 내가 당신 거야. 바꾸는 싶어도 주긴 싫으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관계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예배. 그 전까지는 올림픽 정신 예배가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가하는 데가 있는.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얘기 다 못할 줄 알았는데요. 네, 관계 세미나에서 이 얘기를 계속 구체적으로 해나갈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3번 변해야 됩니다. 저는 3번 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위한 변화, 두 번째가 지체를 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통곡하고 나서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이게 나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 베드로가 3일 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 나 너 다 봤다. 너 내가 얘기했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로. 너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더라. 나 다 봤는데. 근데 베드로, 중요한 거는 난 네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너 그보다 사실 더 나쁘거든. 더 나쁜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난 네가 여전히 좋아. 난 너를 사랑해. 네 문제가 이렇게 많지만 나는 네 존재가 좋아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걸 듣고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 즉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존재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존재가 목표가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존재가 목표예요. 실력 인정받는 게 아니라 존재가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문제 너무 많이 생겨요. 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생기는 문제 똑같이 생깁니다. 왜? 존재가 목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은 존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나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건 존재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드림이 없으면 드림 전까지의 신앙생활은 겉만 바뀐 별로 변화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일 삶 속에서 진정한 드림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드림 이후의 삶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이웃을 향한 변화예요. 이웃을 향한. 내 지체들, 가족들, 이웃을 향한.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웃을 향해서 사역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정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병자를 신방 가면 죄 져서 그래,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해요. 병자한테 신방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 빨리 해, 죄 져서 그래. 1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1도. 진짜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사람은 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어요.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그때 비로소 생깁니다. 세 번째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변화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유도 질문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더 누리는 거지, 사랑을 더 받는 게 아니라 더 누리는 거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제일 좋은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하나는 내 삶에 주님과 친밀한 1:1의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혜택입니다. 나를 드렸을 때, 그분이 자신을 주고 나를 드렸을 때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아니야 하지만 가능해진다는 거고, 두 번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 이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무슨 실수했고, 내한테 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계에 느끼고 바닥에 헤매고 있는 분들, 아까 얘기한 자기 딸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은 그분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전 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속으로, 그때 말은 안 하면 속으로, 당신이 이걸 극복한다면, 이걸 은혜로 극복한다면 이런 문제를 겪은 모든 사람은 당신의 평생 밥이야, 밥.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힘들었어. 그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봐, 너도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고통을 당했어도 내가 은혜로 극복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내 밥이에요, 다. 얼마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아플수록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주께로 함께 나갈 수 있고, 그들도 줄여줄 수 있다면, 네, 이 두 가지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내 삶의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진짜 두려움이 없죠. 저는 꼭 여러분이 이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림 전까지, 내 뜻을 내려놓기 전까지,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기 전까진 그리스도인은 다 안 믿는 사람하고 별 다르지 않게 살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가 서로에게 관계에 힘들고 문제가 된다면 나는 아직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죠. 하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를 철저히 인정하고, 내 뜻이 나에게, 이웃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웃에게, 모두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걸 경험하시고 드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때는 남에게 유익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시면서, 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이 얘기가, 이 말씀이 필요했던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깊이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그렇게 힘드니? 너 이렇게 바닥까지 와 있니? 한계를 느끼면서 너무 힘드니?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갈까?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드림입니다, 여러분. 드림입니다. surrender. 나를 다 submit하는 submission. 나를 드리는 드림입니다. 이 드림이 없다면 주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땡겨오고 싶은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을 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땡기고 싶은 거고 기도 응답을 땡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필요 없죠. 능력만 필요하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나를 드릴 수 있는 길인데,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있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한계에 있으신 그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 시간에 자신을 드려보십시오. 주님, 나를 다 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나를 다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